이 여인이 아주 순수하고 청순한 그런 여자의 수돈 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 여인이 수돈 생활을 하다가 친구의 권유로 결혼을 하게 돼요. 꿈과 희망을 가지고 행복을 꿈꾸면서 결혼을 하게 돼요. 그리고 결혼을 해서 살게 되는데, 아이를 낳고 이렇게 살게 되는데, 어느 날부터 남편 되는 분이 행동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집에 식모로 일하던 아이와 관계를 맺어서 그 아이에게서 아이가 태어나고 하는 일로 상처를 받게 되죠. 바람둥이 남편에게로부터 나는 버림을 받았다, 배신을 당했다라고 하는 그런 처절함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마저 장성하더니, 아들마저도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들마저도 자기를 배신하게 돼요. 그러니까 남편에게도 배신을 당했죠. 아들에게마저도 배신을 당하게 돼요. 그래서 쓰라린 배신의 아픔을 가지고 나날을 고통과 아픔으로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것에 대해서 환멸을 느끼게 되죠. 몸부림치게 돼요. 본문에 나오는 수로보니게아 여인, 이 여인도 이 잔너, 이 작품 속에 잔너의 인생과 별 다를 바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여인도 행복을 꿈꾸면서 결혼을 했겠죠. 그러나 기대했던 행복은 그녀와는 거리가 먼 것 같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딸이 귀신이 들려서 고통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남편의 이야기는 전혀 나오지 않고 있어요. 남편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 것을 보면 우린 여러 가지로 상상할 수 있겠죠. 아마 남편이 죽었든지, 아니면 이혼했든지, 아니면 사업차 먼 곳으로 출장 가 있든지, 아니면 그 딸아이의 귀신 들린 문제를 보고 싫다고 귀찮다고 가출해 버렸든지. 아마 분명한 것은 딸 아이의 문제는 전적으로 어머니의 책임으로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머니만이 이 딸 문제를 두고 괴로워하고 있는 거예요. 애달파하고 있는 거예요. 몸부림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여성 혼자 가정을 책임지고 자녀를 책임진다라는 것은 힘든 일이 아닐 수가 없지 않습니까? 건강하게 착하게 잘 자란다고 하더라도 쉽지 않은데, 그런데 장애를 가진 자녀를 두고 장애를 가진 자녀를 평생 돌보아야 한다는 것은 크나큰 고통이 아닐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숨이 멈출 날이 없었을 것입니다. 사람 구실 못하는 딸을 바라보면서 하염없는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눈물이 마를 날이 없는 그런 나날을 보내야만 했을 것입니다. 몇 번이고 어느 여인들처럼 삶을 포기하고도 싶은 그런 감정에 사로잡힐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 수로보니게아 여인, 본문이 그리고 있는 이 여인의 모습은 전혀 다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절망적 상황 가운데서도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좌절하거나 의욕상실증과 같은 그런 모습을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 여인에게서 볼 수 있는 것은 적극성이에요. 모든 장애를 떨쳐버리고서라도, 그것을 헤쳐나가서라도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집념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마을에 오시자마자 이 여인은 어떤 행동을 합니까? 즉각 예수님께 나아가서 긍휼을 구하지 않습니까? 온갖 멸시와 무시를 당하면서도 예수님께 매달리게 돼요. 원망과 불평의 모습이 그녀에게서는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 모든 장애를 믿음으로 극복하고 예수님께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 고난이 예수님께 나아가도록
최상의 선택을 하게 했다라는 거, 이걸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딸의 장애가 비극인 줄만 알았는데, 딸의 장애가 정말 지긋지긋한 고통인 줄만 알았는데, 딸의 장애가 오히려 복이 되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나아가게 되니까 문제가 해결되었고, 예수님께 나아가게 되니까 딸에게도 새 생명이 주어지게 되었고, 그리고 자신까지도 칭찬까지 듣지 않습니까? 칭찬을 들어도 예수님께로부터 칭찬을 들었으니 귀한 것이 아닐 수가 없고, 그것도 믿음에 대한 칭찬을 받았으니 그것만큼 큰 축복과 은혜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 가져다 준 복은 예수님께로 나아가게 한 믿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이런 복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여인에게서 발견되어지는 복은 어떤 복이냐? 받아들임, 수용의 복입니다. 받아들이게 되어졌더니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한번 따라 하시기를 바라요. 수용하게 되었더니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모파상의 아까 여자의 일생 말씀을 드렸는데, 그 여자의 일생의 끝부분에 가서 보면 이제 세월이 흘러서 잔느가 나이가 지긋하게 되어졌어요. 백발이 흩날리게 되는 주름진 얼굴의 여인이 되었어요. 그 늙은 잔느의 무릎을 베개 삼아서 고요히 소녀아이가 잠들어 있는 모습을 이 잔느가 보게 돼요. 그의 배경은 황혼이 지고 있고 저녁놀이 붉게 물들어오는 그런 배경인데, 그 황혼 그 저녁노를 바라보다가 자기 무릎 위에 잠을 자고 있는 소녀 아이의 체온을 느끼고 보면서,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이 잔느가 미소를 짓고는 소녀에게 입을 맞추는 장면이 나와요. 영화를 볼 때 여러분 이런 걸 알고 영화를 봐야 돼. 이 중요한 장면을 그냥 쉽게 넘어가 버리면 안 돼. 책을 읽어도 여러분 책 읽을 줄 알고, 책을 읽을 줄 알고 읽을 수 있어야 돼. 이런 내용, 이런 문장은 놓쳐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그 작품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뉘앙스를 우리에게 안겨주는 그런 대목이고 장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뭘 의미하느냐라는 거예요. 이 잔느라고 하는 이유는 처절한 정말 고통스러운 배신감에 사로잡힌 그와 같은 일들로 괴로움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평생을 지내왔고 이제는 늙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어린 아이가 자기 무릎에 새근새근 잠들어 있는 모습을 보면서 희망을 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이에게서 바로 그 미래를 보는 거예요. 자신은 고통의 나날을 지내왔지만 이 아이의 내일은 희망이 있다. 그리고 미소를 지으면서 그 아이에게 입을 맞추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 아이에게 입을 맞춘다기보다는 자신의 그 희망의 미래에 대한 입을 맞춘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본문의 수로보닉의 여인, 이 본문의 수로보닉의 여인도 모든 부정적인 상황들 속에서도 이 여인은 긍정으로 희망을 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 모든 부정적인 장애물들을 다 수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볼까요? 주 다윗의 사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뭐에 들렸나이다. 귀신에 들렸나이다. 그런데도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자, 23절 시작.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이 여자가 이렇게 애달게 그 Lord, the Son of David,
다윗의 자손 주님이시여 주라고 부르면서까지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Have mercy on me. 내 위에 자비를 좀 내려 주십시오. 내 딸이 뭐가 됐다고요? 흉악한 귀신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My daughter is suffering terribly, terribly from the demon possession. 마귀의 소유가 되어졌어. Terribly suffering. 심각한 괴로움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하소연하잖아요. 그런데도 예수님 뭐 하셔요? 침묵하셔요. 침묵하시면 됩니까? 주님이라고 부르고 나왔는데. 이렇게 침묵하고 계시니까 이제 제자들이 나서는 거예요. 제자들이 나서서 예수님께 말씀하세요. 저 여자가 저렇게 시끄럽게 도와달라고 하시는데 주님 도와주시지 않으려면 집으로 돌아가라고 주님께서 돌려보내세요. 가만두니까 너무 시끄러워서 못 견디겠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말씀을 드리니까 예수님께서 더 심한 의조로 말씀을 하셔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다. 나는 그렇다면 나 이방 사람들 돌보려고 안 왔다. 난 누구 돌보려고 왔다? 이스라엘 사람들 돌보려고만 왔다. 이렇게 말씀하면 냉대하게 대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는 여자가 직접 탁 나서죠. 수르보니게 여자가 와서 25절에 그런 와중 속에 나타나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마소서 도우소서. 막 안 된다 침묵하고 계시고 나 유대인만 위해서 왔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그걸 믿고 못 믿고 그냥 예수께 나와가지고 막 절을 하면서 주여 저를 도우소서. Lord help me. 나를 도와소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또 그러냐 네 믿음이 적극적이구나. 네 믿음이 굉장하다. 이렇게 바로 칭찬하시면 좋은데 한 말씀 또 하시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맞지 못하다. 그건 옳은 일이 아니다. It is not right. To take the children's bread and toss it to their dogs. Take the children's bread. 아이들의 떡을 취해가지고 toss to their dogs. 자기들의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이 It is not right. 옳은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건 바른 일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여인이 어떻게 나와야 돼요? 아마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 같으면 난리가 났을 거라 생각해요. 아마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 같아요. 아무리 내가 내 꼴이 그래가지고 도움을 받으러 나갔다 하지만 이런 소리까지 내가 들어야 되나? 그러면 나는 괴이고 내 딸은 뭐라고요? 개란 말인가?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의 입에서 이런 말씀이 나와도 되는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것으로 기준을 삼으면 얼마든지 그런 불평, 그런 불만 나오지 않겠어요? 이럴 수가 있느냐고. 우리가 뭐 개냐고. 아무리 형편없게 되었다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느냐고. 이건 완전히 인격 모독이라고 아마 대들고 따지고 나왔을 것 같아요. 우리 교인들 말고 저 제일교회 교인들은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여인의 모습 봐요. 그런 모습 전혀 나오지 않아요.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도 당신이 구세주란 말입니까? 당신이 다윗의 자손 맞습니까? 막 이렇게 대들만도 안 돼. 이 여인은 그런 모든 모독적인 말까지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주여 올소이다마는 7절에 주여 올소이다마는 이 올소이다마는 올소이다라는 말이 아멘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아멘입니다. 우리가 되나 깨나 아멘하면 돼야 안 돼요? 아멘을 잘하는 것은 성도들로서 바른 모습이에요. 그런데 되나 깨나 아멘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자녀들의 떡을 채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라는 주님의 인격 모독성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여자가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주여 올소이다. 아멘입니다. 아멘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놀랄 수밖에 없죠. 이 말은 쉽게 아멘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닌데 아멘하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딱 충격을 딱 먹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 여인의 다음 말이에요. 개들도 제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뭐는 먹나이다. 부르스기는 먹나이다. 그러니까 감동을 우리 주님이 강하게 받으신 거죠. 맞습니다. 그런데 개들도 제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뭐는 받습니다.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입이 쫙 벌어지 눈이 둥그렇게 떠진 거죠. 이것도 이방인의 여인에게서. 어떻게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렇게 무정하게 이 여인을 대하고 냉담하게 대하고 아주 인격 모독성 발언을 하시게 된 이유는 바로 이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하고 보면 이 여인은 어떻습니까? 불리함, 마땅치 않음, 인격 모독의 말씀조차도 뭐로 받아들이죠?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게 큰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참 믿음은 뭘까요? 모든 부정적인 말들도 긍정으로 바꾸어서 겸손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 그게 바로 뭐라고요? 믿음이다. 그리고 참 믿음은 전향적 사고, 긍정적 해석을 가능케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뭐다? 참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부정적인 말씀을 딱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전향시키는 거예요. 긍정으로 해석하고 바꾸어 놓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자기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많아이다, 먹나이다. 합당하지 않다 그러는데 이 여자는 먹나이다, 먹을 수 있습니다 라는 것으로 대체해 놓죠. 이런 믿음을 우리 모두가 소유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관계를 아는 믿음이에요. 칭찬, 소원, 성취의 복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믿음이죠. 자, 따라하십시오. 관계를 아는 믿음. 이 믿음은 뭘 안겨주었다? 칭찬과 소원이 이루어지는 복을 안겨주었다라는 겁니다. 본문을 유심히 관찰하다 보면 굉장한 영감을 얻게 하는 구절이 또 나오고 있어요. 저도 몇 차례 했지만 이번에 27절을 읽으면서 엄청난 영감을 얻고 전율을 느꼈습니다. 27절,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많아이다, 먹나이다. 자, 이 구절 쉽게 읽어 내려갔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이건 쉽게 읽어 내려갈 수 있는 말씀이 아니더라고요. 여기에서 강조되어지는 부분이 뭔가 하니까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자기의 주인, their master, 그들의 주인. 그러니까 여인은 주인과 개라고 하는 관계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임을 깨달을 수가 있죠. 자기 주인의 계획에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뭐를 먹을 수가 있다? 부스러기를 먹을 수 있다라. 자기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아무개나 다 먹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을 수 있는 개는 그 주인의 개이다라는 거예요. 그래, 주인의 밥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그 주인의 개이기 때문에 그 부스러기를 뭐 할 수 있나이다? 먹을 수 있나이다 라고 고백한 거죠. 제 주인과 나와의 관계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저는 개라고 할지라도 주인 밖에 있는 개가 아니고 주인의 소유로 있는 개이지 않습니까? 라는 거죠. 이게 바로 뭐라고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뭐를 먹나이다?
부스러기를 먹나이다라는 거예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이 여인은 그 부스러기가 갖는 능력은 대단하다라는 거예요. 그 부스러기 속에 들어있는 영양가는 대단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밥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하고 밥그릇에 들어있는 밥하고 영양가가 다릅니까? 같습니까? 영양가는 똑같은 것 아닙니까? 먹다 남은 생선이 이제 살점은 여러분 밟고 먹고 살점 몇 가지가 이제 부스러기 상에 떨어져 있어요. 그 살점하고 주인이 먹은 그 갈치 살점하고 영양가는 뭐예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부스러기라도 이건 대단한 겁니다. 영양가 만점입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안고 있는 문제가 아무리 크고 아무리 무섭고 지긋지긋한 것이라 할지라도 부스러기는 똑같은 영양가를 가진 것이기 때문에 부스러기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인간이 안고 있는 궁극적인 가장 큰 문제라 할지라도 그뜬히 해결하고도 남을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이에요. 이런 믿음이다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여인을 향해서 네 믿음이 뭐하다고요? 크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여자를 향해서 그냥 여자여라고 말해, 레이디라고 말하지 않고 여성들을 대표하는 woman이라고 말을 해. woman, you have great faith. 네가 대단한 굉장한 뭐를 가졌구나? 믿음을 가졌구나. 네? 믿음을 가졌구나. 그리고 너의 소원이 뭐하여졌도다? 이루어졌다. Your request is granted. 이미 너는 허락받았다. 하나님께로부터 이미 그 네 소원들은 다 이루어졌느니라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때로부터 성경은 뭐하게 되어졌다 그랬죠? 그의 딸이 많이라 나으니라 이렇게 되어져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합시다.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큰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우리가 생각했던 어떤 굉장한 그런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나아가는 믿음, 상심치 않은 믿음, 관계를 아는 믿음. 그 믿음 가졌었는데, 그 믿음뿐이었는데, 그런 믿음이었는데 우리 주님은 그 여인을 향해서 믿음이 크도다. 네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칭찬해 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소유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도 우리에게 복을 안겨줄 수 있다. 내가 수용했더니 정말 이거는 내 위치에 맞고 내 성격에 안 맞고 내 기분에도 맞지 않는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상식과 내 지식에 맞는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받아들였더니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을 얻게 되었고, 그리고 관계를 제대로 아는 믿음을 가졌더니 칭찬도 듣고 소원 성취도 이루어지게 되는 그런 복을 누렸다는 거예요. 그런 복의 소유자들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